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신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금요 철야 예배가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사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 예수님 일찍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고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 모아 특별히 하나님 말세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성전에 주님 부족한 것 불러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듣는 입이나 전하는 입이나 듣는 귀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지난번에 유은혜 목사님께서 철야기도 말씀을 인도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며칠인가 놔두고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화가 또 갑자기 또 오셨어요.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 거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주님 전해야 되나요? 전할까요? 묻지도 않고 이전에 거절했는데 이번에 거절하는 건 인사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더 먼저 와서 일단은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혼이 거듭나지 않은 그거를 먼저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간 동안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서 듣고 먹고 죽고 거듭나서 그 완성의 길을,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본문을 근거로 해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전할까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또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볼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그다음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은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어렵고 괴롭고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건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여기에서의 이 구원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건짐을 받는 그런 영적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이런 근거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렇게 결국은 또 믿음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또 사도 베드로는 영혼 구원, 즉 믿음의 결국, 곧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끝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해보면 또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흘리신 그 피를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벌에서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서두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에 창념하여서 그 뜻을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아까 빌립보서처럼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구원, 이 정확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증 여인이 아픔에서 나은 것처럼 육체의 고난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육체가 구원을 얻는 치료를 받고 또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물 빠짐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육신의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수교회에 와서도 저도 생명수교회 복음을 들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서 소조의 구원이니 소테리아의 구원이니 이런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소조의 구원, 영의 구원을 얻은 단계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이 우리가 영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이 구원받을 때 혼과 몸도 같이 구원받는 것이라면 이게 우리 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제가 장로교단의 목사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했을 때 원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배웠고 저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원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죄의 뿌리가 죄의 근원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이 구원받았어도 아직 이 혼이 처리가 안 된 부패된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혼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장로교단에 가서 이 이야기를 원죄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저 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용서를 받은 것이다. 혼 때문에, 부패한 혼 때문에 부패한 혼 때문에 올라오는 이 죄들, 지었던 이 죄들이 구원받는 거지 원죄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단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열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왜 그러면 이런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나를 오늘 밤 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날 밤에 주님을 부인했지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장담을 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어린 여자의 말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2번씩이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넘어진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베드로가 넘어지게 그냥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런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믿음의 끝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까지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혼의 구원은 무엇인가?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띄워주실래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0절이요. 9절에서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초림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7장에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너를 통하여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나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혼이 거듭나는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 천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생명을 얻는 데까지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혼이 거듭난 그들이 그 생명으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혼이 거듭난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년왕국 시간에 천년왕국 때 신약 성도들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혼의 구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혼의 구원은 거듭난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이 거듭난 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근신하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결국 혼의 구원을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혼이 어떻게 깨끗해지고 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혼이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의 혼 안에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부패된 혼이 죽고 새로운 혼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꼬이고자 하는 자를 거절치 말라 하는 말씀을 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김 집사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돈을 빌리러 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씨로 받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돈을 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게 작용해서 빌려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씨로 받은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갈등 속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기도하고 넘어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 순종해 나갈 때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깨끗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그 부분이 완전히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말씀을 순종해서 죽고 깨끗해지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구원을 받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것인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먹어야 그 먹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나의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디모데 후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는, 거기에는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 두 가지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금, 은 그릇이고 누가 나무 질그릇인가? 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금은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신성, 은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그릇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진 자로 결국 각각 혼이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와 질그릇은 아직 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무와 질그릇은 쓸모가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결국 여기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을 볼 때, 그쵸? 그 나무 질그릇 같을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드러내어놓고 혼의 거듭남을 말하지 않지만 혼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너무 우리가 잘 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여기서 목숨은 또 혼, 푸시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읽으면서 그냥 자기 목숨은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제가 후에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을 잃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혼이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그 마음 그대로 그를 미워하는 건 내 혼을 얻는 것입니다.
내 혼을 미워하는 그 믿음, 그 혼을 내가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죽어야 될 것인 것을 알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때, 그럴 때 혼을 잃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얼굴에 굉장히 땀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앉아서 이따 올라오니까 많이 땀이 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이 저의 전곡을 찔렀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전하여도 자기 혼을 버리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먹어졌어요. 혼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단어가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땅에 속한 혼이 죽고 하늘에 속한 혼을 얻는 것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혼의 깨끗해짐과 혼의 구원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땅에 속한 혼을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 왔지만 땅에 속한 혼은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들을 죽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왔습니까? 결단을 해보기도 하고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해 왔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를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6월 선교센터 집회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천국복음,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 왕의 복음에서, 천국 복음에서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가정생활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왜 올라오는가, 이게 크게 와 닿았어요. 세상에서는 되게 가정을 안식처, 피난처, 삶의 재충전소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복음의 마태복음 안에서 주님은 가정을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배우라고 가족에게 검을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검을 들려주셔서 서로 찌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훅 먹어지니까
가정에서 찌르는 것은 당연하고 찔러주는 사람이 고맙고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게 들어오니까 섭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식을 내 생명을 다 줄 것처럼 사랑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때요? 그러면서도 나를 찔러댈 때, 반항할 때, 그럴 때 혈기가 올라오고 미움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원수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 해석, 가정의 성경적 해석을 바로 알았다면 그때 내 속에 있는 혈기와 미움이 드러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 혼을 얻기 위해서 화를 부리는 게 아니고 이 혼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외동딸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적이었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했고 공부도 제법 잘해서 저희 부부에게 사실은 굉장히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딸과 같이 살게 되면서 그 출산 후에 그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외동딸이기 때문에 평소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마음을 쏟아서 사랑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시간이 되면 제가 2층에 살고 애가 1층에 사는데 내려가서 뭐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뭐 어찌하든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설거지를 하는데 텀블러를 이렇게 엎어 놓았는데 물이 다 빠졌길래 이쪽으로 옮겨 놓고 다른 컵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물이 빠지게 이렇게 거울로 놨는데 딸이 이렇게 하는, 엄마, 왜 내가 정리하는 것을 변경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따라와서 해야 돼 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위 앞에서. 아니, 저 편하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기는커녕 이 역정을 내는데 이 괘씸한 생각에 있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던 애가 그러니까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보니 내 마음이 무너진 것은 세상적인 가정의 해석으로 제가 살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가정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주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바로 엄마한테 화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듣자 제가 주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죽을 말씀을 주세요, 이 기도를 그쳤어요. 왜냐하면 깨달았지만 먹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딸이 죄송하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제주도 집회 때 마태복음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길가밭이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그동안 제가 길가밭이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가 않았어요. 옆에 가지도 않았고, 목사인데 길가밭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길가밭이라는 것이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길가밭? 왜 길가밭일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로 굳어졌고
이 사역 중심의 이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을 마음밭으로 갈아엎고 세부대가 되는 시간들을 내가 갖지 않았구나. 이렇게 제가 그랬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길가밭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 제가 왜 길가밭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길가밭을 갈아엎을 말씀을 주세요.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회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하는 마음, 묻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사와 결국은 하나님과 그 환도뼈가 이골될 때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말씀을 전하셨어요. 샤론 목사님께서. 근데 그때 제가 훅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길가밭인 것은 앞에 이 갈아엎고 이걸 내가 못해서 그랬구나가 아니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환도뼈가 이골될 정도로 침노하는 것이 저한테 없다는 게 이게 확 와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제가 딸이 엄마 미안해, 용서해 주세요.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이 말 할 때 제가 놓았댔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얻기 위한 침노하는 이것들, 제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침노하는 게 없고, 이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게 없고, 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침노하는 것이 없는 기질적으로 우유부단한 어떤 이런 성격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이 혼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사가 이 말씀에 걸려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예수님, 길가밭 같은 제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죽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말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길가밭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베드로전서 1장,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혼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혼의 구원이 영이 구원받을 때 동시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혼은 여전히 더럽고 부패하고 구원받아야 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혼이라는 게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전에 사단의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뱀의 말이 먼저 마음그릇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뱀의 독이, 더러운 것들이 퍼져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몸이 다 부패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 영은 거듭났는데 혼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소조의 구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혼이 구원받아야, 혼이 깨끗해져야 하는 이 혼이 처리받아야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도가 한 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회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신부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얻으셔야 되는데 부패한 이 혼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신부를 얻으시기 위해서 신부를 얻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와진 이 부패된 우리 혼이 깨끗함을 받고 거듭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말씀드린 대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말씀을 순종하여 깨끗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혼이 하늘에 속한 혼으로 하늘에 속한 마음그릇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혼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새로운 혼을 주시는가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내 부패한 혼을 버리게 될 때 새로운 혼을 받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내 부패한 혼은 주님이 버리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 내가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 혼은 어떻게 버리느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결국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처리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먹은 말씀이 없이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알아졌고 깨달아졌지만 이 말씀을 제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딸이 용서를 비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지. 우리 딸이 원래 착했었지.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나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그 현 주소, 혼의 거듭남의 단계에서의 저의 현 주소를 가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매일 땅에 속한 혼으로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회개를 반복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혼이 죽고 깨끗해진 내 본질이 바꿔진 간증들이 있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여기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왜 한다고 대답을 했을까?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세월들을 이 말씀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죽고 거듭나신 이런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온 것을 보는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혼이 거듭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후회를 좀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를 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윤항지 목사님께서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혼의 구원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이런 거를 6월 달에 강력하게 양산 우리 모임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겠다. 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와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혼이 구원받는 단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단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씨로 들어온 말씀이 나를 거듭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없으면 나를 혼이 거듭나는 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금식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많은 말씀을 씨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씨로 들어온 말씀이 나를 이끌어 혼이 거듭나는 길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기를,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결국 거듭난 부분, 그래서 이런 간증들이 저에게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쉽지 않은 재단이지 않습니까? 또 러시아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듣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이번 선교팀들 스리랑카랑 가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런 영상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심장은 뛰었습니다. 죽어야만 가는 그 길을 죽지 않고 가고 싶은 마음만 너무 앞서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죽기 위해서, 말씀 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좀 지체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고도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지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이 혼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이 일에 정말 오늘 말씀, 어떤 말씀들이 혹여 마음에 심겨졌는지 알 수 없겠지만 같이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얻으시기 원하시는 그 신부가 되는 때까지 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죽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덧입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이 많이 예전 같지 않고 정신도 혼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직 지금 이 복음을 우리 한국에도 전하셔야 되고, 외국도 나가시지만 한국에도 전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한 생명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신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이 확 와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을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동 오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드린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가를 여러 곳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전했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위해 씨로 받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으로 깨끗해진 부분이 없고 거듭난 부분이 없음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족끼리의 삶을 통하여서 죽을 것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먼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죽을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혼이 깨끗해지고 혼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진리로 다가와야 하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혼을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